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58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요아스를 남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 앞에 유모를 아달랴는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할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불새하게 안전을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솔로몬에 있고 3분의 1은 오히레기의 이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국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계략을 소감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지루할 때에 시행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발병의 창과 판대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 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자, 왕의 귀환을 알릴 때가 이르렀음을. 자, 무슨 말입니까? 다 시기와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후의 북쪽의 예후의 개혁에서 이 아합 가문과 함께 했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 북이스라엘 왕의 병문안을 갔다가 같이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함께 했다가 결국 이 예후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남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 남유다의 왕이 죽고 난 직후에 이 남유다의 상태를 말씀하여 주셨지요. 자, 어처구니 없는 일에 더하여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만나고 누구와 함께 나누고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아달랴가 누구였냐라고 할 때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다라고 하죠. 자, 이 아달랴 때문에 남과 북이 이 결혼 외교 정책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아달랴는 이
누구였느냐라고 할 때 이 8장 26절에는 오므리의 손녀라고 말을 하였지요. 뭐 아합도 이 오므리의 아들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면 아합의 딸이었나라고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이 8장 18절에 보면 아합의 딸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이 8장 26절에 오므리의 손녀라고 하였던 것을 보면 아합의 딸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보면 아합의 딸로 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가 아버지였다면 이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오므리의 이 손녀로서 이 아합이 딸처럼 길렀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아합의 딸처럼 키웠기 때문에 이 아합의 딸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아합 가문,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 아합 가문 오므리 쪽에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심어놓은 바알 신앙에 이 심취해서 남유다로 시집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탄이 알곡이 자라는 밭에 몰래 들어와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바알 우상 숭배를 마치 이 가라지 뿌리듯 뿌려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유다에는 여호와의 성전과 함께 바알 신전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자신의 아들 왕위를 이을 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달랴가 한 일은 지금 북쪽의 예후에게 보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자기의 자리가 지금 어떠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어떤 광기에 의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이런 처사를 했는지, 아니면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방 여인, 외부에서 시집 온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달랴가 이 아시아에 이 남아있던 왕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잠깐 있을 수 없는 일이 남유다에 펼쳐졌지요. 자, 북쪽에는 예후가 이 바알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후가 이 바알을 척결할 때 그의 열심은 인정하셔서 왕위를 4대까지는 보장하셨지만 예후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왕위를 영원히 보장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잔혹한 학살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 예후 자신도 이 왕위로서 탄탄히 무언가를 구축할 수 없게 되었지요. 자, 그렇다면 북쪽에는 아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남쪽은 지금 아달랴가 아시아에 이 남아있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자,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이 왕위를 잇기 전 너무 어린 대군이나 왕자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앉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렴청점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발을 내리고 이 뒤에서 다 합니다. 그 아기 왕은 앞에 앉혀 놓았을 뿐이죠. 그리고 이 어머니의 말을 따라 이 아기 왕이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대비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이 정치 세력과 함께 맡게 될 때에
이 정치의 이 세력을 어떻게 구축하냐에 따라 자기의 세를 넓히고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면 정치적으로 입김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자, 아달랴 입장에서 지금 아하시아의 부인이 이제 이 왕대비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는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 혈육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건 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아달랴는 이 남쪽의 왕을 자청하며 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죠. 사실 고대 근동에 여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여자의 위치를 보게 될 때에 이 남유다에서 특별히 이방 여인을 왕으로 세울 수 없지요. 왜냐? 이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 왕이 계속 이어지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 언약 때문에 남유다는 이 혈통이 아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달랴가 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왕위를 잔혹하게 찬탈했다,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록해 놓았죠. 그리고 한편의 대서사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때 죽어져 가는 사륙의 현장 속에서 아하시아와 남매였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혈육이었던 아주 애기 요아스를 건져서 구원하지요.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이 여호와의 성전, 자기 남편이 직무하는 방, 제사장의 방으로 이 아이를 몰래 숨깁니다. 자, 아달랴가 정치적 장악을 했다 하지만 이 남쪽에는 북쪽과 달리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성전 신앙, 그래서 이 종교적인 권한과 정치적인 권한이 양분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아달랴가 아직은 이 종교적 권한이었던 이 여호세바의 남편인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직무실을 함부로 드나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 아기 때 고모였던 여호세바의 손에 의하여 구출되고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쩌면 좁디 좁은 이 성전, 아니 이 요아스의 온 세상이었지요. 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흉내내며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며 거기가 놀이터였고 거기가 배움의 유치원이었으며 거기가 그 좁디 좁은 성전 안이 요아스에게는 세상 전부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길러졌다라고 하죠. 사실 얼마나 노심초사하였겠습니까? 아달랴의 눈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감시하고 있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행여 크게 들려서 이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 간첩들에 의하여 이 아달랴의 귀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한 6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의 나이 7년째, 자, 성경에서 7년은 이 어떤 해를 의미합니까? 안식년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숨어 지난 6년 이후 7년은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판단 아래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제 시작하지요. 어린 왕을 세우기 위해 이 늙은 제사장이 쉼 없이 아주 이 촘촘한 조직을 짜고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이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늙은 제사장에게도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어두웠던 6년의 때를 보내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안식년 7년째에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지요. 그러나 아직 왕으로서 어떤 행보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유다는 바알 숭배로 인해 억압을 계속 받고 있지요. 그리고 이 어린 왕의 등극을 통해 이제 하나님 주시는 해방,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걸 이 요아스 왕의 등극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은 제사장이었지요. 자, 여호야다의 개혁에는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왕위를 찬탈했던 아달랴의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군대를 동원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때 이 어줍살이 이 군대를 동원하면 이 와해될 건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다. 준비시키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합지졸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 군대의 충성 서약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 그룹, 전국의 레위인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어린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한 충성 서약을 똑같이 받아내지요. 군대와 그리고 이 리더십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군사적, 종교적 지지 기반 위에서 이 어린 왕이 계승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실 여호야다 입장에서 이 어린 왕 꼭두각시 왕으로 삼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 왕을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오늘 이 정치 쪽과 이 군사적 것을 모두 모아서 이제 이 충성 서약을 받고 난 이후에 세 번째, 군대를 세 편성합니다. 세 부대로 편성하게 되지요. 자, 오늘 이 세 부대로 편성할 때 이 6절에 보면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그래서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게 했다라고 하지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어린 왕을 왕으로 이제 등극시킬 때 아달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금 펼쳐질 수도 있게 되기에 지금 왕을 잃고 그리고 이 왕의 형제들도 모든 잃은 상황에서 이 이방 여인이 이 왕위를 찬탈하는 이 황당무계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 앞에서 이들이 이제 함부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직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아달랴가 자신들을 대적할 때 백성들의 소요와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대를 세 군데로 펼쳐 놓아 바알 신전도 지켜보게 하고 아달랴의 행보도 지켜보게 하며 그 다음에 이 어린 왕을 지킴으로써 이 어린 왕이 왕위에 등극할 수 있는 만반의 이 준비를 군대를 통해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여호야다가 200년 전에 다윗이 이 다윗의 무기들을 성전에 보관하고 있던 다윗의 무기들을 이 군대의 손에 하나씩 쥐어지게 됩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일까요?
자, 그 200년이나 된 무기, 더구나 다윗 시대에 있었던 무기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 그리고 제사장이 이 다윗의 무기를 군대에게 줬다는 것은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승,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너희가 하는 일은 이 사륙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며 종교적 의무의 짐을 이 군대들에게 지워줬던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명분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그리고 이 명분에 있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군대는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이 일을 감행하고 여호야다를 왕 위에 이제 선포하게 되지요. 자, 이때 이 여호야다가 왕에게 6살, 이제 7년째 되는 해이니까 7살 되는 요아스 왕에게 무엇을 줍니까? 율법책을 줍니다. 자, 북쪽의 예후는 무엇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과 어린 왕과 대조되지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이 받은 율법책을 하사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은 항상 왕의 곁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이 이 신명기 17장 18절.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해야 할 기초적인 직무 중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늘 가까이 두고 읽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오늘 요아스의 손에 들린 이 율법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6년의 영적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당연한 걸 당연함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저 어린 게 뭘 할까? 저 어린 거에게 소망을 두는 게 과연 맞는가? 라고 우리의 판단, 그것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 저 어린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저 왕을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어린 왕의 손에 들린 율법책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은 어려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신의 세상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끈질기게 우리를 힘겹게 하는 악한 일을 끊어내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어린 왕에게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 앞으로 펼칠 이 어린 왕의 통치는 과연 어떠할 것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이 놀이터였으며 그리고 항상 제사장에게 직접 사사받은 이 어린 왕,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통치를 펼칠 것인가? 기대 반, 우려 반 있을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북쪽이나 남쪽 이 자신들이 이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이 조금 더 세를 더해 보겠다고 힘을 발휘해 보겠다고 했던 연합의 일을 통하여 이 한 번 무너진 영적 이 예배의 자리는 도통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에 잠시 맡겨 놓을 때 우리는 잠시뿐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끈질기게 뿌리를 깊게 내려 우리를 온통 흔들게 될 때 악을 끊어내는 일은 도통 쉽지 않은 일임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지요. 자, 악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회방, 영적 전투에 의하여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두움의 이 시간을 오래 겪어내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명심하여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6년의 영적 어둠,
암흑기를 보낸다 하여도 7년 하나님이 회복시킬 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 다시 새롭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밝고 빛난 빛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지요. 그리하여 이 새로운 기회를 얻으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린 왕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왕으로 즉위하면서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오랜 시간 우상 숭배로 고통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 고통의 이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무너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이때의 회복은 어떠한 노력에도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안 된다 생각할 때, 이것이 끝이다 생각할 때, 그리고 소망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처지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회복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기고 그것의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다운 회복은 어떤 한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손에 주어질 때 그것을 펼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의 뜻을 깊이 헤아려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를 세워 쓰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를 찾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악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어두움에 하나님의 잠시 잠깐의 허락이 있다 하여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그때 그 시절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하나님 말씀 붙들 때였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 쓰임에 맞는 그릇들이 있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주목합니다. 금그릇, 귀 쓰는 그릇이라 생각합니다. 은그릇도 귀하다 여기지요. 그러나 질그릇은 내팽겨쳐 발에 칠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 특성이 아니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배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쓰심의 용도에 합당하게 훈련시켜 우리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그릇이든 그릇은 먼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지요. 자, 이때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지요.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약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로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 있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됨을 내 자랑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것을 드러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의 나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과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미비한 내 작은 힘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며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힘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통해 왕의 귀환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지요. 우리 모두는 주의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선누린교회 모든 일원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왕의 귀환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참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삶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갈 때 어두운 길을 지날 때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만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